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너무도 잘하는 또 내용인 줄로 압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이제 보이는 것이 여리고성이죠. 그 장대한 성,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성, 견고하게 닫혀 있는 그 성, 도저히 무너뜨릴 것 같지 않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며 아마 두려움과 무거움,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가득히 들어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혼자서 아마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여리고성을 천천히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묵상하며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갑자기 눈앞에 한 사람이 떡 버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칼을 빼들고요. 그 칼을 빼들고 딱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데 두렵기도 그지없고, 보니까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위력이 느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게 이스라엘 군대 모습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 모습이 아니면, 장수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군인의 모습이 아니면 이게 저게 또 장수인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확 들어차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대답은 둘 중에 하나지요. 네 편이다, 적의 편이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너희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누구 편이라는 얘기인가요?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바로 나의 편이 될 것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이 세상이 어떤 길로 열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 순간에 내 좁은 소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만 나서줘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을 찾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편을 찾고 계신다는 것, 저는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을 찾고 계시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던지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살아갈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근본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혼돈을 늘 느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너의 근본이 무엇이냐?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누구의 편이 됐느냐에 따라서 정말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세금 얘기하는데 갑자기 편 가르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는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이 와서 질문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로 뚝 띄어가지고 요 이야기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정말 세금에 대한 이야기, 세상 속에서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냐, 이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이 벌써 다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요, 이해라는 이야기로,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해,
뭔가 그 전에 전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아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가 떨어져 버리면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뭔가가 끝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묵상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이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등장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 가지 비유 이제 기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 비유. 이제 첫 번째가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 첫 번째였죠. 그게 두 번째가 또 이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가서 그 다음에 열매를 찾는 이야기.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야기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열매가 당연히 열려질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새겨봐야 되겠죠. 또 우리는 뭘 맺어야 되느냐, 또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혼인잔치에서 뭐가 갖춰지는 것일까요? 예복이 갖춰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복이 되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비유가 연결되거든요. 이 세 비유가 끝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오늘의 이야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사두개인들이 와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두 번째가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이것인데요,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게 잘못 잡히면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미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돌이키시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돌이키시려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리고 예복이 준비되는 삶으로 돌이키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자신들의 결심을 따라, 생각을 따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주님의 말씀은 너무 버겁고 힘겨우니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싶다, 적당히 편안하게 둥글둥글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저항 속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상황들이 연결되어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길로 연결시켜져 갈 것인가.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비유를 들으면서도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 대상이 되었던 거죠. 지도자들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백성들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느냐, 두 번째 비유가 끝난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네, 21장 45절 4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자기들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또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없애려고 하는 중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다,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어서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만들어버리면
이 말이 요즘 시대는 절대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리면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잡고자 하는 그런 흑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일을 벌였다고 하느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 제사장 그룹은요 사두개인 그룹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나왔었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 학자들로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본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사두개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그게 하나씩 차례로 등장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세금에 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가 나타나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세 차례가 연결되어집니다. 따라가겠다는 얘기인지 안 따라가겠다는 얘기인지 이미 오늘의 말씀 속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비유와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세금에 대한 이 질문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그걸 따라가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먼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자 큰아들이 좋습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불순종으로 넘어간 거죠. 가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큰아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을 의미합니다. 벗어난 사람들, 창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봤었느냐면요, 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던가요?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는데 상상력을 자극해서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나요? 탕자가 돌아와서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 건가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좀 위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어머니의 손이 다독이면서 아버지의 손은 강력하게 더 이상 놓치지 않을 것이라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큰아들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외면하면서 딴 곳에 가 서 있습니다. 전혀 관심 없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큰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돌이켜서 사는 길로 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로 나오는 이 돌이킴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큰아들은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버지는 앞에서 끌어안고 있다면 이 큰아들은 어디에서 끌어안아야 될까요? 뒤에 와가지고 잘왔다 그러고 끌어안아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큰아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작은아들 세리와 창기들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다시 한 번 더 22장 16절을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돌아와야 하는지 이들도 뭔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22장 16절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보십시오.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길들을 보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 당신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하고 진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버지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무도 꺼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그리고 의롭다 하는 자들도 모두 다 끌어안으시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위대하신가? 아무도 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리도 창기도 그리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똑같이 대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가신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럼 이렇게 알고 있다면 누구에게 나와야 될까요?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나와서 동생과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와 같이 편을 먹고요? 지금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누구와 함께 편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편을 먹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헤롯 당원들에게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팀은요, 절대 편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은 애국자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있고 이 나라를 어찌하든지 독립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라고 추구하고 있는 아주 애국지사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어떤가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또 로마의 모든 정권들을 누리면서 또 큰소리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것에, 유대인을 억압하는 것에 나아가는 그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일제시대로, 일제강점기로 얘기한다면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느 측면인가?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은 일제의 앞잡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에는 독립투사들과 일제의 앞잡이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편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 자기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원들도 가이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이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이용해서 누리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협잡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쪽으로도 편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걸 물으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든든하게 하나님 편이 될 때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리와 창기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편이냐? 어디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이사에게 줄 것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혼돈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돌아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렘브란트의 그림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때 뭘 느끼기 시작하느냐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구나라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할 때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무엇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냐면요, 로마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어느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로마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요, 네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 그 네 군데 속에 한 군데 한 군데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이 길이 걸려 나간다면요, 우리는 끝내는, 마침내는 세상 속에서도 세금을 가지고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그게 바로 누구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 편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로마서를 네 군데를 보면서요, 한번 점진적으로 나가보기로 하죠.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이것이 무엇의 시작일까? 탕자의 비유와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는구나, 그것밖에 남은 게 없는 게 바로 탕자의 비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밖에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를 믿는 것,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사는 길이었구나. 결국은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탕자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부름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로움을 갖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정말 모두가 은혜로 이와 같은 역사에 펼쳐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의로움에 들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그저 아버지께 돌아왔을 뿐입니다. 돌아왔을 뿐이고 품에 안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은 죄를 저지른 인생밖에 없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안겼을 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극진하게 품으시며 의롭다고 하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시며 송아지를 잡고 정말 말 그대로 새 생명의 축제가 벌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 무엇을 느껴갈 것인가? 이 안에서 느껴야 될 게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걸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아무도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요,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요, 그리고 주님 품에서 정말 값없이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면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향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작은 아들이니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용서를 받고 이 사랑을 따뜻하게 누렸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다음번 로마서 12장에서 펼쳐질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고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요, 우리가 어디로 향하기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로 마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연결되기 때문이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바로 이와 같은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지금까지도 품어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천국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뜻을 따라서 나는 이제 내 평생 아버지의 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내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하는 결단과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는요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내가 어떻게 은혜 누린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왜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하고 있는 중일까? 사도행전까지 갔는데요,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히기 시작합니다. 막히기 시작하는 게 왜일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느슨해지고 밋밋해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희석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린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저 믿음으로밖에는 구원되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시키며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 두려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두려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위력이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위력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차면요, 이제 또다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비하심을 내가 다시 또 느꼈으니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 2절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 편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결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다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혼돈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이미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라면 주는 것이고 나누라면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 제물이 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길로 서 있다면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지요. 로마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 이게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갈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세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은혜로 가득 채우시면요, 줄 것을 주게 되어 있고 나눌 것을 나누게 되어 있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되어 있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 바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 그 따뜻한 사랑을 가득히 받았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차 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간다면 세상을 능히 이기며 걸어가는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이며 그 사랑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사랑과 그 삶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갈 때 이 세상도 빛을 볼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어떤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번에 가을호 이제 마르지 않는 샘 나왔었죠. 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넘쳤습니다. 로마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편집이 아주 굉장히, 이게 세상은 악마의 편집을 해서 어떻게든지 누구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데 아주 천사의 편집, 아주 아름다운 천국의 편집을 이루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복되게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냐면요,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산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가득 들어 찼는가, 그게 처음에 쭉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를 누린, 그 사랑을 누린 공동체가 이제 헌신하는 이야기, 정말 산재물이 되어서 미얀마로 나아가 선교하고 일본으로 나아가 선교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또 뭐 헌신자들로, 그리고 또 중직자들로 헌신하며 나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연결되니까요,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페이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마르지 않는 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서 은혜가 확 넘쳤습니다. 감동이 넘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한번 맨 마지막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네, 저 사진을 보면서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 세상 속에서 천국 시민의 삶,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고요,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요, 마지막은 이것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교회 앞에서 절대 자회전 하지 마십시오.
예, 이게 자회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자회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저도 처음에 아내가 자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 플랜카드가 붙기 전이어서 교통법규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아내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하는 건 줄. 근데 저걸 붙여놓고 나서 아, 자회전이 불법이었구나 깨닫고 나서 이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거리가 멀어도 멀리 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걸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림중학교 바로 옆에 가요. 발림중학교 앞입니다. 발림중학교 앞에서 이제 다른 차선으로 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차장이 거기 있잖아요. 주일마다 저기 가로막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처절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바닥에. 저기 좌회전하지 말고 가로막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처절하게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구겨져서요. 누가 저렇게 했는지 우리 성도님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는 있지 않을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저와 같은 법규들, 그리고 밑에는 또 무단횡단 금지하고 무단 유턴 금지. 근데 무단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작은 것을 우리가 지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큰 것도 지킬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요, 세금을 내고 정말 착실하게 국민으로서의 애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중이냐면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 교통법규를, 나라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결국은 은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게 가슴에 가득 들어차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이라는 결단과 각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바 이런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애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최고의 애국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애국자가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아끼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 사랑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작은 것도 어기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고 그와 같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삶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도 뒤흔들리고 있는 아버지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욱더 복잡스럽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바로 그런 깨끗한 나라를, 깨끗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바로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역사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세상 속에서 펼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할 때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와 같은 길 속에 아버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